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존 C. 라일 목사님의 옛길이라는 글에서 지난 1월 넷째 주, 다섯째 주가 회개 1, 2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회개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제 교환에 보시면 제가 큰 제목으로 1번 죄각성, 2번 거듭남, 3번 회심, 4번 결론 이렇게 제가 순서를 매겨 놓았는데 요 큰 순서는 제가 이제 잡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 존 C. 라일 목사님이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개를 조금 폭넓게 얘기를 하세요. 그 죄를 각성하는 단계인 율법적인 회개부터 그리고 거듭나서 하는 복음적인 회개까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라일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개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는 회개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스펙트럼이 넓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스펙트럼을 이제 저희가 청교도들이 또 세밀하게 좀 나누어서 이 죄각성 단계인 율법적인 회개, 그러니까 거듭남 이전에 하는 그 회개, 저희가 늘 말하는 죄 탐사를 얘기하죠. 죄 탐사를 하라고 한 것이 이 율법적인 회개에 진입하기 위해서 죄 탐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후에 하게 되어지는 회개는 이제 회심의 열매죠. 복음적인 회개, 회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와 회심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일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작은 괄호에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 죄각성의 단계를 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 거듭남으로 이르는 거듭날 때 되어지는 어떤 그 회개 그리고 거듭남 이후의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당황하며 혼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알게 되며 자신의 허물이 엄청난가를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선량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의 사람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죄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그 죄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그 죄의 기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면 나가 안에 있는 그 죄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 죄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거짓말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짓말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나쁘다고는 얘기하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그 탐욕을 위해서 인간들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우리에게서 또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이 하나님이 죄입니다. 죄야 라고 기준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성경의 기준 그렇구나. 거짓말을 죄라고 하셨구나 라는 그 기준으로 인간은 자신을 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삶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단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말로 인한 내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율법의 기준이 들어온 이후로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거짓말은 죄입니다.
어느 날 툭 내뱉었는데 거짓말이 불편해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일게 되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라일 목사님은 눈을 뜨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이제 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찌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인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근한 예로 우리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본인의 기준 가운데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또 자녀가 무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가운데 이 감정의 선을 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가 어느 순간 또 나에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나 자신의 기준으로 또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그 올바른 책망과 훈계가 아닌 과도한 감정적인 대응을 한 부분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나의 탐욕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죄로 인식하게 되죠. 또 반면에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가요? 자기중심인가요? 부모나 자녀나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이제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무언가를 길을 인도하고 지도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수용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부분은 자연히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대화가 안 돼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죄의 기준이 있죠. 그 부분을 어긴 거예요. 그 부분이 언제 알게 되냐 하면 성경의 기준으로 듣고 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기준이 부모의 공경,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용했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부분이 나에게 양심의 가책과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일 목사님은 혼란 중에 당황함이 혼란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런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죄를 지어도 그런 죄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바만 성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폭행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 율법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도 설교 듣잖아요. 한 달에 2주를 죄의 기준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설교 중에 특히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죄구나. 이 죄의 기준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죄구나. 알게 될 때, 기준이 들어오게 될 때, 이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죠. 이 죄를 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계속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속 살펴보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불편 없이, 가책 없이 행하던 죄가 나에게 가책이 되고 불편함이 돼요.
뭔가 이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죠. 스토핑이 걸리는 거죠. 이 부분을 라일 목사님은 당황하며 혼란 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죄각성에 들어온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러한 죄로 인한 당황함, 혼란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허물, 죄란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그때부터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때부터 일방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 이전에는 이러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논리는 나는 정당하고 너는 틀렸어.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가지고 추론을 해요. 얘기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입증하려고 하죠. 나는 정당해. 너는 틀렸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었다. 그러면 항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여기서 모든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 오빠와 누나와 형과 동생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옳고 너가 문제야 라는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나의 죄성이구나. 오히려 이 부분이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많은 죄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끔찍한 엄청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과 원망의 마음들이 살펴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죄각성의 단계. 내 허물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는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웠다 했을 때 이전에는 치고받고 싸운 건 죄잖아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가 너 때문이야. 너가 더 문제야. 라고 늘 마음에 있었지만 이제 치고받고 싸웠을 때는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게 내가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내가 우리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이웃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폭행을 하게 했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됐죠.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지나면 또 치고받고 싸우죠. 왜?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알면서도 통제가 안 되죠. 또 반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얘기를 한 죄각성의 단계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이제는 예전에 아무런 문제없이 행하던 죄가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당황하고 혼란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올 때도 조금의 변화는 생깁니다. 이전에는 이게 전혀 스토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끝까지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되죠. 일주일, 한 달. 친구 간에는 뭘 합니까? 가족 간에는 절교가 안 되잖아요. 물론 가족 간에도 참 여러분 가족의 연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가다가 안 되니까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죠. 친구 간에 절교도 하고 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 죄의 눈을 뜨는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극한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게 내 죄인데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 은총에 스토핑이 걸려요. 일반 은총. 여기서 양심이 작동하고 법이 작동하고 나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해요. 일반 은총이. 그래서 극한까지는 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죄각성의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변화가 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는 그 부분이 일반 은총의 역할일 뿐이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선량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그 죄의 지배가운데 있는 사람의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내가 무슨 세상에 있어서 그 죽을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리고 FM대로 이제 직장 출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또 가정을 위해서 살고 다른 나쁜 짓을 저질러지 않았으면 본인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을 선량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존 C 라일 목사님은 망상이라고 망상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 망상이 언제 깨지느냐? 죄가성에 들어왔을 때 이 망상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 죄가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제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제 아내에게도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참 희한한 남편들이 많아요. 아내도 그렇지만 특히 남편 중에 희한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술주정뱅이, 폭력, 폭행, 자기중심적인 또 어떤 취미 거기에 다 빠져가 있는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당신은 남편 잘 맞는 줄 알아. 내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당신 문제없이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 또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나 같은 FM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 게 다행인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모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망상에서 있었는데 이 망상이 이 성경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탐사할 때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죄가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는가를 끊임없이 늘 그 마음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존재를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그 마음이 존재해도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또 아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나의 탐욕을 위해 주장하는 내 모습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망상이 무너져요. 목사라서 나는 괜찮아 라는 망상이 무너지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골룸보다 더 추악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악하고 죄가 크며 타락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임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뭔가 하면 실제로 내가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 깨닫고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제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신앙 고백은 실제로 내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존재, 죄로 물든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단지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 머무는 우리의 말, 그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실제로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죄를 알고 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그 깊이 있는 논문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의 삶은 죄와는 무관하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의 숭고한 사상이 없어집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대접받을 만해. 내가 고상해. 나는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나는 저런 살인마, 죄인보다 나는 월등해. 뛰어나. 차이가 나. 라는 그러한 자존심과 자신을 향한 숭고한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자기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간의 죄성은 이 탐욕에서 우러난 자기의로 인간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기의로 가득 차 있죠. 그 자기의는 나의 그 행위로 이루는 거룩이에요. 내가 행위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법이죠.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부분이 자기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심각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연쇄 살인마 유영철보다 내가 더 악한 존재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을 이제 때리는 것 그것만 해도 몸이 떨리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유영철이는 사람을 죽이고 또 지존파는 사람의 인육까지 먹고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나하고는 다르지. 그런데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나의 죄를 계속 탐사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정오,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깨닫게 됐죠. 나에 있는 미움. 지난주에 여러분은 얼마나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 미움이 살인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움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러한 살인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씨앗이 이미 열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나에게 있어서 어떤 죄인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구나. 나도 똑같은 더 심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이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경험한 죄에 대한 경험과 고통이 있지만 여기서는 벗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라일 목사님이 말한 회개의 첫걸음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금 말한 이 회개는 죄각성의 단계, 율법적인 회개를 라일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회개의 첫걸음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시작된다. 죄를 각성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도 죄각성의 단계인데 진정한 회개는 죄로 인한 슬픔을 느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과거의 허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우리가 과거에 내가 행했던 수많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묻습니다. 죄각성의 단계에 있으면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가? 여기서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나고픈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없으면 여기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죄로 인한 슬픔, 고통과 실제로 겪는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겠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죄의 실제적인 고통, 슬픔을 알 때에 죄에서 이러한 죄의 고통과 슬픔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광적이며 사악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각성의 단계에서 후회하죠. 얼마나 내가 광적이었는가, 사악하게 살았는가. 이 부분이 내가 무슨 광적이야, 내가 무슨 사악해. 이게 이제 죄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연인의 반론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광적으로 미치광이처럼 사악하게 내가 살았다. 내가 뭘 그랬나? 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 뿐인데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죄를 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나의 살았던 그 삶이 정말 미치광이의 삶이었구나.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갓난 아기 때 그 모친의 젖을 빨면서 그 젖을 물은 것까지 죄로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그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것이에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꽉 깨무는 거예요. 엄마 아프든 말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러한 죄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광적인 그 죄를 짓는 삶이었는가, 사악하게 살았는가를 바라보며 인정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재능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영혼에 해를 입힌 것을 슬퍼합니다. 이런 것까지 슬퍼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낭비하는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재능을 허비하는 것까지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그 삶,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해를 입힌 것.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 추구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마땅히 영혼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의 영혼은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전혀 나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죄각성의 단계 들어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죄와 연결이 돼요.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생각과 또 그 동기까지도 다 죄와 연결되어서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짐 때문에 거의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짐이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이 죄짐이란 거예요. 라일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죄각성의 단계에서 이 죄짐을 인간은 느끼게 돼요. 죄짐이, 내가 지고 있는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게 되죠. 이렇게 슬픔을 느끼게 되는 때가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각성의 단계죠.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이처럼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이런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인간은 이제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나아가 고백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죠. 이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 묵상하며 알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께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나의 죄의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경험했기에 이 부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그 짐을 지고 죄짐이 있죠. 철로역정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그 죄짐이 다 굴러떨어집니까?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그 십자가, 그 언덕을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 그의 어깨에 쥐고 있던 무거운 짐, 죄짐이죠. 이 다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세 번째 그러니까 파트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혀는 자유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며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이며 그는 이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실제적인 고통과 슬픔을 깨달은 사람은 이 죄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라일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고통과 슬픔을 느낀 사람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할 일은 제가 한 주에 한 달에 2주간 죄의 기준에 대해 성경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이 큽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느낀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라일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죄각성의 단계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탐욕스러운 부분이 소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에게 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죄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좋은 남편과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죄각성의 단계 들어오면 이제 그 부분이 관심사가 되잖아요. 왜 그 부분이 관심사입니까? 그 부분이 없을 때 인간이 겪는 고통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 겪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그 주된 관심사는 돈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가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죄가 대한 이 슬픔, 고통, 이 부분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라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악이 큽니다. 주여 이 죄악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성의 단계 들어오면서부터 이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뀌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번영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이 죄의 지배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제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가성의 단계에 있을 때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를 이 죄의 지배에서 건져 주옵소서가 주된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거룩함을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주된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도 제목이 과거에는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스카이에 입학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로또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거듭남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잖아요. 저는 이 기도로 한 부분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기도예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막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서 내가 갈구하는 내 존재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바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샘물이 있으면, 샘근원이 있으면 샘물에 그 샘근원에서 옹달샘에서 계속 샘물이 올라오잖아요. 샘근원이 없으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근원에서 올라오는 샘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라는 존재에서 올라오는 이 샘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나에게 가장 큰 이 땅의 골칫거리가 뭔가 하면 죄란 거예요. 거듭남 이후에도. 죄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괴로워요. 이 부분이 복음적인 회개, 애통이 된단 말이에요. 죄가성의 단계에서는 죄에 대한 슬픔을 느꼈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애통을 하게 돼요. 슬픔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죄로 인한 애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는 것,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의 회심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왜냐, 거듭나게 되어지면 알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이게 다 젊고 얼굴이고 젊은 또 친구들도 다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 다 사라져요. 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살지 못하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지요. 그 삶을 거듭난 이유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남편,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미칠 지경이죠. 어떨 때는 그 거듭남을 위해서 이 진리를 듣고 죄를 탐사하고 이 진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주면 좋은데 우리 남편, 아내가, 자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미칠 지경이죠. 너무 괴롭죠. 예전에는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남편, 아내, 자녀가 교회만 잘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안 가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노릇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칠 노릇이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제 그에게는 이 땅의 성공은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청교도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 부분은 그 선물을 주시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비본질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는 본질, 나라는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본질은 본질적인 소원들, 욕구는 바로 우리의 남편, 아내, 가족의 거듭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늘 내 마음이 소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라보게 될 때는 늘 애통이 있어, 가슴 아픔이 있어요. 달 그분이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져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남편, 아내가 성공을 해도 그건 일반 은총에서 주는 일반적인 기쁨, 며칠 못 가는 기쁨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한쪽에는 그 자녀나 남편과 아내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가지게 되는 엄청난 끔찍한 아픔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도 제목이 뭔가?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겠어요? 그 한켠에 있는 무거운 짐에서 그 샘 근원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난 존재가 하는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었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샘근원, 기도의 샘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탐사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기도 제목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나의 온전한 거룩함과 우리의 가족의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거듭남을 남편, 아내의 가족의 거듭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돼요. 계속해서 저절로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각성에 있는 자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옵소서 라는 기도고 그 죄의 고통과 슬픔을 안 사람은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 회심인데 이제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회개예요.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회개한 사람의 생활은 변화됩니다. 라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회개, 이 복음적인 회개래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회개인데 이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생활은 변화된다는 거죠. 이러한 대경실세가 획기적인 일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매일의 행동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는 옛사람을 벗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실천하고 싶어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와 싸워 투쟁하여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라헬 목사님이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알게 돼요. 왜요? 나의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행동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첫 번째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는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자기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늘 행하던 그러한 죄가 거듭난 이후에는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이 놀랍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알게 되고, 다음으로는 가족이 알게 돼요. 주변에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저게 뭘까? 우리 남편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변화된 게 있는데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변화될까? 일시적인 감정적인 변화일까? 하지만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악한 행동은 하지 않으며 선한 행동은 배웁니다.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진정한 회개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악한 행동은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은 배우고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약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버리고 노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거듭난 영혼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그 죄를 살피면서 자신이 그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거듭나게 된 순간부터 참 단순한 삶의 변화인데 예를 들자면 그 전까지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있죠? 그런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독설 이런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깔아앉게 돼요. 하나의 쉬운 변화로 말하면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회심하게 되었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과거에 이 죄가 나를 지배하던 그래서 죄를 거의 맞설 수 없었던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죠. 빠져나오게 되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던 죄가 간헐적으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제 그 죄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죠. 물론 죄의 유혹에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거듭난 사람의 두인인데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깊이 정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악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과 싸우고 있는 악한 행동의 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뜨고야 할 때 냉담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 때 뒷걸음질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때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는 타락한 생활을 했던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대부분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다섯 번째 단계, 즉 최고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죄악을 깊이 정화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 모든 죄악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므로 이 죄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죄를 밀어내고 이 죄가 죽어지고 죽이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마음은 대부분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거듭남을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삶에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지만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이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또 악하게 대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러한 마음이 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로소 화평이 찾아오게 되죠. 화평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를 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왜 나왔는가? 여러분의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은 회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거듭남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회개의 단계 존 시라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탐사함으로 계속 살피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를 바라보며 그 죄의 근원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라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회심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회심의 열매를 거듭나게 될 때 맺히는 회심의 열매는 정말 기적이에요. 미러클. 여러분이 이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활동들, 예배의 횟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거룩한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 한 주간도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계속 살피십시오.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죄를 살피는 삶에 대한 이유, 동기,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고 주변에서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이 부분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살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